우리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쉽지 않죠. 이렇게 보면 환상 이야기들만 쭉쭉쭉 나와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어른들도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듣고 있는, 그리고 묵상하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성경일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정표도 알려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미래의 앞날에 대한 예측이나 알고 싶어하는 심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도 보고, 그리고 운세도 막 찾아보고, 웃는 친구들을 한 번쯤 이렇게 봤나 봐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전망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앞으로의 전망은 뭐예요?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각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심지어는 그런 걸 생각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나는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뭐 더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시대 전망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될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해요. 아이들도 아빠가 저걸 사줄까? 뭐 이런 고민합니다. 여름 휴가 때 어디 갈까? 이런 거 어린애들도 많이 합니다. 바라는 게 있고 전망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정답은 뭐죠? 몰라요, 아무도.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나 그날 그거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정에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막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핍박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오늘만 사는 것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몇 번 핍박받은 줄 알아요? 그 시기가 총 10번의 왕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다 그래요. 10번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0번 중에 2번의 시기를 거쳐왔어요. 네로 황제의 시기, 그리고 도민티안이라는 황제의 시기를 거쳐왔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는요, 세계사를 공부하는 친구는 알겠지만 로마의 대화재, 불이 많이 났거든요. 로마 전체를 거의 다 태울 만큼의 큰 불이 났는데,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혹간에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태웠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왜 큰 일이냐면요, 세계사 역사로 봤을 때는 로마라는 도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대요. 다 불타버렸으니까요.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데,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원인, 이 불이 어떻게 난지 모르겠는데 도시 전체가, 전주가 막 불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원인을 못 찾으니까 어디다가 그 탓을 했냐면 기독교인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잘못이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막 죽였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불 질러서 불태워서 죽였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우리는 뭐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우리는 가늠해 볼 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지나왔고, 그리고 지금 왕이 바뀌어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핍박을 가해주고 있는 시점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었어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이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상만 해보겠지만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하면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일 좋은 날이 올 거야. 너무 막연하겠죠, 그죠? 오늘 내가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감히 먼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나 있었겠어요? 참 어렵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분명한 이정표를 갖고 있고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일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확실한 약속 하나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그 약속은 이 당시에 내일을 생각해 볼 수 없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내일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거든요. 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교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신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대. 이게 얼마나 위로고 소망인지 몰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막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오늘 읽은 10장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읽어도 더 모르겠어요. 뭐 막 이렇게 막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있고 가장 먼저 보고 있는 제1의 청중 성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다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뜻입니다. 숫자가 되었던 그리고 뭐 어떤 상징이 되었던 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에서 이미 다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먹었어요. 마치 비밀처럼 비밀 암호처럼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못 알아먹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가뜩이나 성경 졸린데 더 졸리게 만드는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파헤쳐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위로가 있었구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열고 시작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힘세다고 하니까 뭐 천사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존재가 되게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막 내려와요. 구름을 타고 막 땅에 내려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에는 불기둥이 있다. 뭐 대충 들어도 범상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존재가 힘센 다른 천사가 아마 예수님께 위임을 받아서 대신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부여받고 온 천사 중에 으뜸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손에 두루마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김종웅의 두루마리 말고 두루마리가 이렇게 딱 열려 있대요. 근데 5장에 보면요 여러분 뭐 묵상하는 친구 있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5장에 보면 또 두루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인데 여기 10장에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지금 이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데 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루마리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럼 이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루마리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계시를 또 다 오픈하지도 않아요. 이해를 못할 거다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두루마리를 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요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자, 일곱 천둥은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것은 거의 확신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일곱 천둥으로, 천둥 소리 크죠? 꽝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마치 세상 앞에 그렇게 환상 중에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압도하는 소리로 어떤 존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말고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 같은 그 천둥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갑자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교훈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가 자칭 여기 모태신앙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특히 실수하기 그지 없는데 우리가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다 이해 못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점도 안 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저런 상황이 생겨요? 왜 저런 일들이 생기죠?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 안 겪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되죠?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남과 달라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감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만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임을 여기서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걸 계속 말하는데 5절에 보면요,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든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법정에서 맹세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선서하잖아요. 자, 마치 그런 것처럼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어떤 이에게는 비밀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성취될 거고 지금도 말하지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 그럼 그 때가 뭘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다 뭐 기록도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그 뜻이 뭘까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이런 비밀이래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라고요. 근데 왜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라는 헬라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미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 그러니까 헬라어가 파생해서 영어로 이렇게 미스터리가 되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왜 비밀이냐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 소망이겠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그게 믿어져?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이 될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요, 여러분 구글 맵을 키던 뭐 다음 지도를 키던 네이버 지도를 키던 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죠.
여러분 똑똑해서 그냥 가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주는 다 그냥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뭐 이런 표정인데,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게를 가려면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 되게 중요하죠.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길로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운전하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새끼로 쭉쭉쭉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빠를 거야 라고 했는데, 명절 때 그렇게 가다가 한 3시간 더 걸리고 4시간 더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간혹 그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잘못된 길을 말해주긴 하지만,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느 길을 가려고 하냐면 이정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나를 안내해주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가 되고 목표점이 되고 방향성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이정표가 되는 것은 크게는 십자가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하면은 뭔가 자꾸 저쪽에 저기 신천지의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면 안 돼요. 재림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19세기에는 아예 설교도 하지 않고 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20세기가 되어서도 1980년도 이후쯤 됐을 때 이제 막 그때 설교되고 묵상하고 보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누가 먼저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용해 먹은 줄 알아요? 이단자들이 이용해 먹었어요. 네.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리고 뭔가 사람을 막 두렵게 하잖아요. 뭔가 막 암호처럼 돼 있고 이거 막 풀면서 난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지가 나쁘지만, 여러분, 재림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예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신대 라고 하면은 지금도 막 콧방귀 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언제 오신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오신대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 이단자들은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깔끔하게 해석을 해줘요. 언제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제, 임박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언제, 그 시점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임박했어 라고 하면 내일 오실 것 같고 모레 오실 것 같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년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하죠? 깨어 있으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시점이 뭐냐면 오늘입니다. 내일, 어제도 중요하죠.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흘러가고 끝나요. 7월 20일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는데요. 맞아요. 아까 전에 세희쌤 얘기할 때 그냥 수련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련회 다시 오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겨울 수련회 있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젊죠? 건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고 이러면 느끼시는데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대 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정말로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내일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이런 분도 저는 봤는데요.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에 충실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게 예배하고, 오늘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지고, 오늘 더 하나님의 뜻에 더 내가 귀 기울이면서 오늘에 충실한 게 건강한 하나님이 다시 오셔라는 재림신앙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내가 충실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배에서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계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가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비밀이 될 것이지만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믿음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요한에게 먹으래요. 먹었을 때 뭐 찢어서 먹으라는 건지 먹었을 때 달기도 하고 그 배에서 쓰기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느끼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죠. 자,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쓰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비밀로 여겼던 사람에게는 되게 쓰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 무섭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씁쓸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줄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때로는 쓰기도 하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었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삶에서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때로는 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행위에서 내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때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쓰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요한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말씀을 너가 받고 이제 계시하고 전해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방향이 있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정표를 보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 내가 충실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과거도 미래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나 과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미래는 그냥 그렇겠지가 아니라 언제나 현존하는 오늘처럼 과거도 미래도 오늘과 같이 우리가 추억하고 오늘과 같이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그 시간도 좋았겠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죠. 그렇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한다면 그 미래는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때도 경험시켜 주실 하나님이야.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참 훌륭한 말을 하였죠. 바라건대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참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교훈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을 충실해야 되겠구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비록 못 느끼다 하시라도 여러분 내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녹화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끼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면 내일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세요.
사람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내일을 막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오늘 나를 만나 주세요.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충실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